기독교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설명하라면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설명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대신학자가 와도 그 부활을 설명할 방법은 없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했을 때 오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것을 설명하라면 어떻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이 교회가 생겨난 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에 큰 피해를 준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예 성경은 덮어놓은 채로 그냥 위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 그리고 아름다운 환상, 그리고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의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나 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참 교회가 많이 속을 썩이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신비주의의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 못지않게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로운 거거든요. 신비로운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내 머리에 이성을 가지고 못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주의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하실 줄 아세요? 근데 내가 방언을 못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좀 신비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못하면 안 받아들여요. 뭐 이성주의의 신앙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신비롭고 신비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부활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이른바 성육신, 화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 이거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이 성육신의 신비가 이 땅에 올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그 2016년 전 팔레스틴에서는 누가 제일 바빴냐면은 가브리엘 천사라는 사람이 아니죠. 천사가 제일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측근처럼 쓰는 천사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어떤 승리를 싸울 때 보내는 천사가 미카엘이에요. 우리가 마이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람을 고칠 때,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킬 때 꼭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천사가 라파엘이에요. 근데 이 세 천사가 있는데 이 성탄절에 제일 바쁜 천사가 이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 좋은 가브리엘도 이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브리엘이 만난 사람이 꽤 많아요. 오늘처럼 마리아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바로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도 만나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도 만나고 아주 바쁘게 만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 마리아를 만나기 6개월 전에 만났던 이 사가랴의 만남이에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분은 이 제사장인데요, 이분은
이 부인이 엘리사벳이라고 그래서 부부가 너무 금실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평생을 정말 올곧게 살았던 제사장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픔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떡두꺼비 같은 자식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결혼 못하는 것도 흠이 되고 그리고 자식을 못 낳는 것도 흠이 됐어요. 왜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평생을 자식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다가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서 그 기도를 접어버렸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 제사장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단에서 일주일 동안 분향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불을 올리고 지피고 하는 직무를 하는데 그때 워낙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2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오순절이나 무슨 유월절 같이 큰 행사 때는 2만 명이 다 성전에 모여서 봉사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매주마다 성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24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반열이라고 그러는데 24개의 반열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한 반열만 해도 1000명이에요. 근데 1년에 2번 돌아오는데 이게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우리 반열이 순서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1000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해서 딱 걸린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평생 성전에 가서 그 분향 한번 일주일 하는 건 평생 소원이에요. 이게 제대로 하면 500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 교회도 365일 이 본당 기도 이거를 좀 교인들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장로님들 한번 일주일은 좀 기니까 매일 한 분이 오셔서 이 제단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 근데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박 과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지금 본당에서 싸워요 그래요. 싸운대요. 그래서 본당에서 싸우면 어떡해? 하고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 봤더니 두 여성분이 한 분은 여기 한 분은 여기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절멸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니까 겉듣기에는 굉장히 싸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딱 서가지고 두 분을 이렇게 째려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막 하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중단을 시켰어요. 혹시 어디서 오신 분들이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저기 연신내에 사시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대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하는 분인지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기도가 너무 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하고는 이제 뒤로 빠졌는데 그래서 본당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본당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면서 좀 내년에 해볼까 생각인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되게 흔하게 생각하지만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쉽지만 쉬운데도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평생 그 지성소에서 한번 선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정말 당첨됐다는 건 이건 뭐 로또 저리 가라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준비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만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죠. 뭐냐면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분향대 옆에서 오른쪽에서 딱 서가지고 사가랴를 쳐다보는 거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을 때 막 떠니까 가브리엘이 말해요.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예?
너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무슨 기도요? 떡두꺼비 같은 자식 달라고 하는 기도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안 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들렸다. 네 부인 엘리사벳이 이제 곧 아이를 임신한다. 이름도 가르쳐 줄까? 이름 요한이라고 지어.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너의 아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엄청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엘리야고 뭐고 백성들을 돌아오고 마고 이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나이 60 넘어서 자식을 낳는다는 말에 그냥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이 가브리엘이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말을 할래? 너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거면 안 되겠다. 너 입 좀 닫아라 하고는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10개월 동안 자식 낳을 때까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하고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양반이 들어가서 무슨 이상한 환상을 봤나 보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브리엘이 왜 그 노인네한테 자식을 준다 그랬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벙어리를 만들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뒤끝도 장렬하시지. 아니 당연히 그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못 믿지. 그거를 어떻게 거다가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브리엘은 이유가 있었어요. 너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잖아 사실. 그리고 간절히 자식을 달라고 해왔는데 너는 그게 어느 순간 나이가 드니까 접었다고 할지 몰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는 늘 현재형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주시해서 듣고 있다는 거. 그거를 너는 왜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가랴의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갖고 싶었을 텐데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랑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랑 따로 노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지금 이 사가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근히 쪼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어요. 이건 제가 이 사가랴의 경우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89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25년 동안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1년 남겨놓고 천사가 그 사라에게 말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자식 낳는다. 그랬더니 사라가 겉으로 얘기 안 하고 속으로 피식 웃잖아요. 웃기시네. 속으로 얘기해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 나이가 몇인데 또 내 남편까지 늙었는데 무슨 수로 아기를 낳아? 그리고 무슨 이 나이에 애 낳고 무슨 즐거움이 있어? 하고 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때요, 천사가 그래요. 너 웃었지? 되게 쪼잔하지 않아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사가랴에게도 60 넘어서 자식을 준다는 것도 신비스러운 얘기고 사라에게도 이게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응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엘리사 때 그 아람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40일 이상을 포위를 하니까 그 성 안에 물가가 폭등하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왕이 도대체 엘리사 선지자는 뭐 하시냐고 가서 군대 장관을 보냈더니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내일 이맘때 모든 게 회복이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저 물가가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오겠습니까?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놓치질 않아요. 너 그 말 했지?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뚫어도 그 일이 안 된다고 그랬지. 너 한번 내일 그 일이 되는 걸 볼 거고 너는 거기서 못 먹어. 딱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 그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역사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 벙어리를 만들었던 것은 이게 징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가 이 신비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품고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침묵이었어요. 침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무슨 수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가서 엘리사벳에게 자식 준다더라 얘기했다가 뺨 맞으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벙어리를 만든 이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 불신앙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정확히 6개월 후에 아기가 진짜 임신을 6개월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리아에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강림절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간이에요. 친척간이고 그리고 6개월 차이예요. 그러니까 둘이 동갑이라 그러나요? 동갑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가브리엘이 네가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가브리엘이 말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이야. 다윗의 왕조를 이끌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이 말이나 사가랴에게 한 말이나 둘 다 이해 못하게 마찬가지 말이죠. 나이 들어서 자식 준다는 말이나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여인에게 아들을 준다는 말이나 이해 못할 말은 똑같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실래요? 마리아가 34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내가 낳을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가 낳을 자식이 다윗의 왕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지금 관심은 생리적으로 안 될 얘기잖아요. 그리고 약혼하는 요셉에게는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는 매장될 일이고 그리고 나를 낳은 부모님에게 엄청난 욕이 되는 일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는 거죠. 이 정도 말은 사가랴가 어이구 60 넘어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이 정도 되면은 가브리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니도 좀 입 좀 닫아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너도 입 좀 닫아야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신기로운 것은 35절에 이렇게 남녀 차별을 천사들도 한답니다. 사가랴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벙어리를 만들고 말이죠. 마리아는 그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아주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입을 다물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조곤조곤 설명도 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35절에 성령이 임하면 돼 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 순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비전을 본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면 거듭날 수도 있어.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말이. 그리고 이 말을 해도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니까 36절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요. 그게 바로 6개월 전에 자기가 사가랴 제사장을 벙어리를 만들었던 그거를 끄집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6개월 전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뭐예요? 36절. 네 육촌 아니면 사촌이든지 그 친척 엘리사벳 아줌마 알지? 알지요. 그 아줌마가 임신했다? 예? 60이 넘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 6개월이나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마리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주변에서 그 신비를 체험해서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살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요, 나보다 더하게 자살할 사람이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브리엘이 말해요. 한나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한나 얘기, 몇백 년 전에 사라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에요. 바로 네 옆집, 이웃집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야. 생각보다 우리는 이해되지 못할 것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비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알아듣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무슨 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입을 다무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신기롭고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정말 방법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저를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신비로운 일을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교우들과 가까운 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브리엘이 이 두 사람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